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분에게도 제 곁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세 번째로 부르신 사르밧에서 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합 왕 앞에서, 그리고 그리시네가로, 이제 세 번째는 이 사르밧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르밧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사르밧은 시돈이라는 지역에 있었고요. 이 시돈은 아합 왕의 여왕인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우상 숭배에 지극한 자로서 이 우상 숭배자를 키울 만큼 강력한 우상의 도시가 이 시돈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들의 섬김을 받던 어느 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야야, 이제 그리시네가의 삶을 좀 접고 저 시돈으로 가야겠다. 네가 시돈으로 가면 시돈에 사는 한 과부 여인에게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 우리는 이 사르밧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 변함없는 확신으로 붙들어야 할 두 가지 신앙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요. 또 사명을 맡아서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명의 자리, 일상의 자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두 가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다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진실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힘을 쓰며 사는 문제를 두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하나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근데 가지치기를 하고 요약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의 하루에 많은 시간 먹고 사는 문제, 또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오늘 첫 번째로 원하고 계시는데,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먼저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요. 또 이 사르밧으로 가라 해서 사르밧으로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여인을 통해서 3년 이상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의 손길로 엘리야를 공개하다 보니까 자신도 하나님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체험케 되는 이 사르밧 여인의 삶.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필요를 적절하게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은 보물 중에 보물과 같은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신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은 내 인생의 지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마하트마 간디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다음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아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늘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고민하며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왜 바쁘게 살고 하루 종일 우리의 많은 시간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한편 그 생각의 고민과 염려는 또 먹고 사는 문제예요. 직장의 문제, 출산에 대한 고민, 노후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전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의 주를 차지하고 있는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신앙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면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여길 수 있겠느냐? 부르신 그 자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신앙 고백을 드려라.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사르밧에서 믿음 없이 이제 신앙의 걸음을 출발한 사르밧 여인에게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먹는 문제 내가 책임져, 이 체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체험 후에야 갈멜산으로, 갈멜의 승리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모든 자리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신앙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번째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뭐냐? 우리 하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이 땅에 많은 시간을 먹고 사는 문제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만큼 우리의 삶에 너무도 가까이 있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삶의 편의가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평균 100세를 넘는 시대라고 해도 인간에게 오는 죽음의 숙명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믿음이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셔요. 우리 생명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 기적 전에 사르밧 과부는 이미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굶어 죽으려고 하는 그날 이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매일 가루통이 차고 기름병이 차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매일 아침마다 보고요. 그 기적을 자기의 음식으로 먹고요. 살아가는 과정. 여러분,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기적을 경험하면 여러분 하나님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에 있는 돼지 저금통이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그 돼지 저금통만 가득 차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큰 통이면. 근데 이 여인이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동안 이 기적 가운데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녀의 고백이 24절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24절 읽으시면서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과정이 어디로부터 나타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지금 내가 이제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이제야는 기름병이 가득 차고 가루통이 넘쳐나고 이래서 내가 하나님 인정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기적을 매일 경험하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강팍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수고만으로 우리는 먹고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수고조차도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삶의 환경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모든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먹고 살게 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적을 매일 경험하면서 여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강팍함이 오늘 이 여인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남을 보아도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매일같이 하늘 양식이 비같이 내려도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바위가 터져 그 바위에서 샘이 솟아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인정했습니까? 먹고 사는 기적이 나타나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여인도 죽음의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녀의 죽음 앞에서 거꾸로졌다는 것이죠.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죄가 보입니다.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 엘리야에게 그 죽음의 탓을 돌립니다. 너무나 비통한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긍휼하게 여기면서 이 아이를 안고 자신의 다락으로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아이의 혼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아이의 혼을 다시 주셔서 살아난 아이를 자신의 어머니 품에 다시 안겼어요. 아이를 받아든 이 여인의 고백이 방금 여러분이 읽은 고백이에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라는 거,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도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죽음의 문제 앞에서, 생명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이 되는 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마음이 단단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시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의 모든 영혼들까지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에서 이 두 가지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또 하나는 생명의 문제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이 고백과 체험 후에야 비로소 갈멜산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으로 부름받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자리에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죽음과 생명의 문제 앞에서 모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르밧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르밧의 이 이야기가 주시는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은혜가 먹고 사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주시고 질병을 낫게 하시고 생명을 건져주시는 은혜지만,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아무리 생명을 다시 살리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도 여러분, 이 땅의 생애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름병이, 그리고 가루통이 날마다 차는 기적을 경험하여도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를 입었던 사르밧 여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르밧 여인의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보다 더 큰 은혜예요. 물론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시고 생명의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르밧 여인과 엘리야의 중요한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크게 깨닫기 원하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를 만나는 그날이 죽기로 작정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이거 떡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여러분, 홀로 된 여성의 힘겨움을 누가 알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그런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래요. 근데 특별히 여성으로 솔로 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오늘날도 남편 잃고 홀로 살아가는 여인들의 삶, 심정에도 삶의 자리에도 특별히 경제력에도 녹록치 않습니다. 그 시대는 더더욱 여성과 아이를 차별했고요. 여성의 일거리가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근의 때입니다. 평소에도 어려운데 이 기근의 때 먹고 산다는 거. 그런데 자신만 아니라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썼겠습니까? 이 집에 가서 기웃도 해보고 저 집에 가서 기웃도 해보고. 아이를 볼 때마다 삶에 대한 의지가 솟아나 살아보려고 애를 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근의 때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지 이제 마지막 떡을 해먹고 죽으리라. 이 마음을 결단할 때까지 이 어머니의 마음, 이 여성의 마음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울먹이는 마음으로 나뭇가지를 줍는데 어떤 낯선 남자가 말을 걸어옵니다. 그 지역 사람도 아닌 것이 평생 보지도 못한 얼굴인데 이 사람이 말을 걸어오더니 물 한 잔 떠주세요. 제게도 먹을 떡을 좀 주세요. 배고픔이 뭔지 절실하게 알았던 여인은 자신의 마지막 떡을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기름통이 차고요. 가루통이 차고요. 기름병이 차오르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린 것이에요. 살 길이. 내 살 길이 되어준 엘리야.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온 것인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나의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우상을 섬겼던 터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배우지 못했던 터라 감사와 감격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명부지하며 살아가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아프더니, 오늘 본문이 속한 내용이죠. 아들이 아파요. 그러더니 위중하여서 숨이 끊어져 버린 것이에요. 기근의 때에 뭐 의사도 없고요, 처방할 수 있는 가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중하여 숨이 끊어진지라. 그러자 이 여인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의 의미였고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 죽자 이 모든 것이 엘리야 당신 탓입니다. 아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 살아내니까 자신의 탓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또 자기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 죄가 생각이 났어요. 내 죄 때문인 것 같아요. 그저 탄식과 절망만 밀려옵니다. 엘리야는 그런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이 기거하고 있는 다락에 이 아이를 안고 올라가죠. 그리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엘리야에게도 필요한 체험이고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갈멜의 대결에 나갈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난 아들을 안고 내려와서 절망에 빠진 이 여인의 품에 안겨줍니다. 그제서야 여인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이 참신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입술에 넣어준 그 말씀이 진실한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이 여인이 이 아이를 안고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 아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하죠. 근데 그 감사와 함께 이 여인이 감사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생명을 살려주는 문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과 부활이 어떻게 자신에게 찾아왔는가? 만일 엘리야가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만일 엘리야가 자신의 곁에 머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겠어요? 만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죽어졌을 여인이요, 이미 죽어졌을 아들인데 두 번이나 살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을 찾아오시고 곁에 머물러 주시고 그리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이 여인과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여인이 감사한 것은 그것이에요.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이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나 같은 우상의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렇게 죽어갈 나의 곁에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 그때까지 이 여인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나마 있었던 아이였는데 아이가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아이가 자신의 곁을 떠날 때 이미 이 여인은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땅에서 기근에 죽고 차별에 죽고 배고픔에 죽고 질병에 죽고 평생 하나님을 몰라 죽을 인생이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곁에 머물러 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로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감사하고 감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나 같은 자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 같은 자의 인생에 머물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그 이후에 이 여인과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여인도 아들도 이 땅을 떠났겠지만 그들이 남은 인생에 고백하고 이 땅을 떠날 때 붙잡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호흡 가운데, 남은 생애 가운데 참신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내 곁에 머무신 주님, 이제 내 마지막 호흡에도 내 손 붙잡아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 여인의 고백이 그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요,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많이 써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죽는 문제에 생명을 걸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물론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만 지금 내 곁에 머물러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이 은혜를 더 큰 감사와 감격으로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엘리야의 고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갈멜산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때론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빠질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아닙니까? 곁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걸었던 사람이 엘리야인 것이에요. 이 은혜를 알고 찬양을 올렸던 이스라엘의 찬양대 지휘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삽은 시편 7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윤택함과 안정 주셔서 복입니까? 아니,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다시 살고 다시 활력을 찾아서 복입니까? 물론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더 큰 복을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복입니다. 부름받은 자가 깨달아야 할 은혜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모든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머무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내 곁에 머무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고령화가 되고요, 또 많은 사건 사고가 있다 보니까 장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인생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인생은 혼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난 여러분 곁에 있었던 친구들 다 어디 가셨어요? 지난 여러분 곁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뛰었던 그 어린 자녀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로하던 자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곁에 있어도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확고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 살고 죽는 문제보다 내 곁에 머물러 계시는 주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분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오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부르신 자리에서 문제의 해결의 주님보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붙들어야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곁에 머물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은 주님의 동행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 곁에 머무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주님의 동행하심의 은혜,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저는 살아갑니다. 내 마지막 호흡의 자리에서까지도,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 자리까지도 주님 함께 하시고 내 곁에 머무셔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의 고백 되시고 이 은혜 안에 남은 생에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총 누리면서 엘리야처럼 그 영원한 동행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에도 우리 곁에 머물러 우리 손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갈멜로 나아가는 엘리야에게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지만 그 고백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셨듯이 저희들의 생애 부르심의 모든 자리에 내 곁에 머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